예,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악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를 숨기신다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과 또 악 이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할 때 세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셔야 실족이나 낙담이나 그 다음에 원망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큰 주제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이 99.9%만 되면 안 되죠. 0.01% 아니 0.00001%의 선하심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은 보세요. 그 이사야서 말씀하고 에스겔 말씀 보시면 사탄은 루시퍼는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했어요. 가장 완벽했고 가장 뛰어났어요. 우리 인간보다 나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창조물보다 나은 게 있다면 능력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과 영광과 대단함에 있어서는요, 천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렇죠?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 중에서 일명 탑 레벨이 누굽니까? 그게 덮는 그룹 스룹이잖아요. 그죠? 스랍들, 케루빔, 세라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루시퍼였죠.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루시퍼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탁월하고 완벽했는데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 한 번의 마음 때문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님이 한 번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딱 한 번만 딴 마음을 먹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이라도 선하심에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불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호한 중립적인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당히 컨트롤하는 영역,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자, 근데 인간 창조주와 하나님 창조주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뭔가를 만들죠. 근데 격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을 받아서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 세상 현재 문명 물질이잖아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공적인 건 인간이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창조 행위고 창조 능력이고,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동물하고 관찰했을 때 유일하게 인간만 창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짓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이런 데 살고 끊임없이 만들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인간만큼 창조 행위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뇌과학자는 유전과학자들은 99% 일치한대잖아요. 1% 차이. 그러면 유전자 1%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창조 행위를 하죠. 근데 창조자로서 인간의 창조 활동에는 하자가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데 사용하는,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이 창조의 내용물들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 걸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요리를 할 때 그 요리를 시켜줘요. 쿠키를 만들고 싶다, 라면을 끓이고 싶다, 만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두 재료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농사지어서 다 직접 갖고 와서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요리 학원에서 해준 걸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행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원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인간의 창조행위는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왜? 재료 자체를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지금의 예가 뭐냐면 AI예요. 자, 인간은 AI란 놀라운 인공지능, 그렇죠?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특히 사고하는 행위에 있어서 엄청난 혁명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도 이걸 써보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외에는요, 딴 건 알지도 못하겠고 관심도 없고 해보려니까 쉽지도 않아요, 사실. 그 아는 사람만 쑥쑥 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창조 능력을 받아서 AI를 만들어냈지만 이제 AI를 만든 사람도 그러잖아요. AI가 속에서 옛날엔 다 얘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추적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른대요.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추적 불가능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연구하고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계치를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냥 결과만 보는 거지 그 프로세스 과정은 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AI가 데살로니가 서신서에 나오는 말하는 우상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입니다. 이걸 뭐 또 확정을 지으면 사이비 종말론에 빠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문화는 계속 바뀌니까요. 예, 과학기술과 문화는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추정만 해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깝게 가고 있죠. 그런데 AI가 인간의 컨트롤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를 해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자기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자가 있을 수도 없고 실수가 있을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를 하세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뭡니까? 욥기. 그렇죠? 욥기의 서론 부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욥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악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예,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럼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봤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욥의 이야기는 뭡니까? 두 가지는 다 보여주셨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궁극적으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문의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신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론을 통해서 사탄조차도 손끝 하나 못 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거를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과 악을 허락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욥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미 답은 알았겠지만 최소한 욥 자신과 우리는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거를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상담할 때 성도분들이 제일 실족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어려움과 고난과 악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예요. 그게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도 알겠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것도 알겠다. 근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하필 이 시간 이런 상황에서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없나? 방치인가? 나를 미워하나? 기타 등등등등.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에 관계돼서는 이유는 있다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지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욥기는 안 가르쳐 주신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요셉은 가르쳐 주신다 이거였죠. 요셉도 처음에 몰랐어요. 요셉은 딱 꿈 두 개만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게 시작점이 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악한 일 당한 그 꿈 때문에 그래. 원래 집안이 어땠습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시기 갈등으로 서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폭발한 거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뚜껑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저 꿈꾸는 자 온다. 그러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 작정한 것도 저 꿈꾸는 자가 우리가 자기한테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말려갖고 이제 미디안 그 족속에게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꿈이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 욥이 악한 일을 당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욥도 그걸 쭉 모르다가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걸 보고 아, 형들이 엎드리네. 이게 꿈이 실현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뒤에 하는 겁니다. 형들이 딱 엎드렸을 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큰 백성 4세대 만에 큰 백성으로 만드시고 400년 만에 큰 백성으로 만드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거라는 큰 스케일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예.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요셉 있잖아요. 그러면 족장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확대 가족,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았어요. 나이를 추적해 보면요, 겹치는 게 꽤 많습니다. 예,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까지 있으면서 우리 여기서 왜 여기 살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원래 갈대우로 하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어. 왜 오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준대. 그리고 이 땅을 다 준대. 그리고 한 씨가 와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신대. 이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거 알았겠죠. 네, 알았겠죠 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그거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으니까 신앙이 전수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그렇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이제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내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악마저도 나에게 당한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구나.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는 조금 틀린데요. 예수님의 케이스는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알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요. 왜 자신이 이런 정말로 나쁜 일을 당하는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완벽하게 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있을 때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동문서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걸 정확히 아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케이스가 틀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고난과 악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놓고 봐도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셨잖아요. 진짜 억울한 고난 당한 거, 나의 고난은 억울합니다. 내가 겪는 이 악은 정말 내가 겪지 말아야 될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착한 일만 하셨잖아요. 올바르고 착한 일만 했는데 제일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비해서 그 반대급부로 겪은 고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행한 악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최고로 선한 사람이 최고로 악한 일을 겪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왜요? 가장 악한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오고 가장 나쁜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뭡니까? 인류의 구원.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확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요? 내가 결국 십자가로 향해서 처참한 몰골로 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절대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요게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예배에서 살펴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요,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기가 바치면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지만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다 알고 계셨고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몰랐는데 그 모르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내용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왜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연구하고 역사적인 예수하고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다? 정치적인 걸로만. 그죠? 예수님이 뭐 메시아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니까 지금같이 정치 운동을 하려다가 예수님이 삐딱선을 타는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이고 그거를 빌미로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더 가갖고 완전 소설 써서 예수님이 뭐 여기로 도망가갖고 뭐 누구랑 결혼해. 다빈치 코드.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이상한 소리죠. 그 외 기타 등등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뭐 힌두교나 저런 데 가면 뭐 예수도 그거 뭐 히말라야 와서 뭐 참선을 했다는 둥 막 진짜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거 왜 가짜냐면요,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역사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믿을 수가 없냐? 왜 믿을 수가 없냐?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니까. 옛날에 한때 도울 김용국 그 사람이 그 철학자이면서 또 미국 가서 또 신학을 공부했다고 자유주의 신학 배워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 막 엄청나게 했죠. 예. 왜요? 성경을 봐도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성경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예. 성경을 봐도 엉뚱한 것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엄청난 악을 겪으셨지만 그 악이 선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메시지가 없으면요, 예수님 얘기는요 맹탕이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큰 세력을 차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대단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1세기 때는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촌구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젊은 청년이야. 장가도 못 갔어. 30세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좀 베풀다가 의미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무능하고, 물론 능력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도 건지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내려오면 자기 목숨도 못 구하는 게 네가 무슨 구원자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아니 남의 목숨, 자기 목숨도 못 구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거죠.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왜요? 겉으로 봤었을 땐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나중에 가르쳐 주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길, 로마서 11장과 결론 보겠습니다. 자, 11장 33절 36절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것, 고난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지혜와 지식은 부유한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악과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구체적인 이유는요,
당장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너무 섭리적으로 하시니까. 속된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똥차게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만드는데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영화의 풀로 이야기가 탐정 영화 범인이 누군지 처음부터 막 예측이 돼. 그럼 그거 재밌는 겁니까?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어요? 아니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다 예측이 되면 그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작가나 감독이 이거를 반전에 반전을 넣어갖고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중간 과정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되는 걸로 연결을 스무스하게 해야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아니 인간 작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난과 악한 일이 생기는 일에 있어서 왜 당장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욥의 경우로 따져 들어가면요. 가르쳐줘도 모를 수 있어요. 가르쳐줘도.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그분께로 나오게 모든 게 그분을 통해서 다 그분에게 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없다. 그러면 그리고 그분께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벌써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와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 왜? 지식과 부유함이 한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종합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욥도 요셉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유를 몰랐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이유가 없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유를 당장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악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선하고 주권적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고난에 아무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아픔은 그저 우연이고 무의미한 사고일 뿐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겪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염세주의나 이런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에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정치범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잖아요. 잡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잡아가서 이제 죽이지는 않아요, 직접. 근데 알아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의미 없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땅을 파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럼 막 파잖아요. 다음 날은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럴까 물어보지도 못하죠. 처음에 막 하고 또 덮고 또 파고 덮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요, 알죠? 의미 없는 일을 시킨다. 그러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면요, 사람이 힘이 확 빠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건설 현장 철도를 놓거나 농사를 짓게 하거나 그러면 생산품이 나오니까 사람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데 의미 없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면서 삶에 힘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에다가 의미 없는 일을 시키면요, 빨리 죽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악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요, 낙담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낙담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셔야 고난이 올 때 안 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통해서 다 그거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그 이유를 주고 계신 분이 선하시고 주권적이시다. 그렇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위로의 근거는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주고 계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악하면요, 그 이유는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굴라라고 그러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정치범 수용, 요독 수용소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그 왜 맨날 땅을 파고 다음날 덮으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의미 없는 일을 해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걸 알면 더 낙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 더 낙담이잖아요. 그죠. 예. 추측만 했는데 왜 이걸 시키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빨리 죽어. 그럼 너 의미 없이 하다가 빨리 죽게 하려고. 그러면 더 쓰러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쥐고 계신가, 어떤 분이 그 이유를 허락하시는가,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로는 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변덕스러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 뜻이 아니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지혜가 너무 깊어 내 작은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갈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하나님 빼놓고 여호와 하나님 빼놓고 모든 종교에 믿는 신들은요 다 변덕쟁이라고 믿어요. 이거는 비교 종교하고로 다 나온 결과예요. 항상 모든 신은요 100% 일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일괄성을 제일 강조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엄청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종교는 가짜잖아요. 우리 믿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제일 진실을 잘 얘기해봤자 99%야. 그리고 1% 거짓말이야.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사탄은 그 방법도 안 써. 거의 1% 진실 얘기하고 99%. 그죠? 예. 거짓말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잘해봤자 99% 진실이고 1% 거짓말인데 그런 방법도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신실하다, 자기 신이 뭐 바알이 신실하다, 무슨 그 부처가 신실하다, 뭐 이게 이슬람의 코란도 보면요 모순이 엄청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을 하는 거죠. 성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교례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은 7층 천국이 있는데 제일 맨 꼭대기 7번째 그 천국이 뭐냐면 거기에 하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끼고 영원토록 거기 하렘에서 사는 게 천국에서 제일 높은 단계래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거를 위해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죽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러면 이슬람의 천국은 음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1차대도 아니고 그리고 인권 말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서 섬기는 여자들은 또 뭐야 도대체? 천사인가? 예, 로봇인가? AI인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안 맞아. 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일관성이 떨어져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이 진실하다고 믿고 아무리 경전을 연구해봐도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변덕스러운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변덕스러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변덕스러운 거를 커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커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종교는 희생물을 통해서 신을 달랜다 개념이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왜 심청이를 그 인당수에다가 던졌습니까? 용왕님을 달래려고. 그죠? 공양미 300서. 그죠? 그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신을 달래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믿는 신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100%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성에서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해서 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이 노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성경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욥기에서 나오죠.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 오브 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욥의 친구는 이걸로만 도배하려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어떤 겁니까?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 이거 왜 이 사람 부모 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특별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만 유일한 케이스예요. 맹인이 된. 그다음에 갈릴리 망대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피를 섞어 갖고 그 인신제물 드리,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릴 때 사람 피를 섞어서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커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커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보다 너희가 더 의인이 아니라 모든 죄인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빨리 일찌감치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찍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한테 빌어서 달래는 것, 이것도 이방 종교예요. 이것도 이방 종교.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이거를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죠. 십자가가 이미 그걸 보장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시에 가장 큰 그 선한 일인 세상에 구속을 줬습니다. 보세요. 가장 큰 악한 일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악한 일이 가장 큰 선한 일을 이뤘죠. 그럼 보세요. 이 공식을 그대로 해볼게요. 내가 겪는 가장 크고 악한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가장 크게 나한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란 가장 큰 선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악과 선 이퀄 가장 큰 선. 그러면 그걸 나한테 대입하면 내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 모른다? 욥기. 그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요셉. 그죠? 예.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그게 확실한 증거다. 그 다음 친밀하다. 이게 뭐냐면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로 이끈다. 욥은 끝내 왜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만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은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거에 고민했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답 안 해주시니 끝났네. 그게 아니라 그 대신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선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뵌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있어요?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금식도 하고 막. 그러다가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으면 그때 만족해요. 왜요?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요. 그럼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 그거였던 거예요. 아이가 주사를 맞아야 돼. 이제 깐난이. 좀 맑기도 알았는데 예방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설명해 주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울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야 이거 울지 마. 이게 예방 접종이 제너가 종두법을 시작해서 이거를 설명을 쭉 해준다고. 항체 항원이 생겨야 되고 네가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 이거 걸리고 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병이야. 소아마비 뭐 이런 거 설명한다고 애가 알아듣습니까? 소용없죠. 그런 거는 달래진 않아요. 근데 우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보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거. 이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욥은 그래서 답은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뵀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주 쉽게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겁니다. 왜요? 아유 이유는 다 있으시겠지.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왜?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무의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순교당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선하고 주권적인 손 안에 있죠.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왜? 자꾸 몰라갖고 이유를 알려고 하면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선하시다, 모든 걸 통제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요 이유 몰라도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갖고 신앙을 버리고 점집 가서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그래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욥이 보세요. 만약 점집 갔으면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예.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하다. 십자가에서 이미 보증됐어요. 그죠? 큰 선이 큰 악일수록 큰 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큰 선이 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예외가 없죠. 그 다음에 친밀하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